섰을 때가 교육전도사였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드디어 이제 목사로서 첫 강단에 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던지 첫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간 알아 누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특히 먹는 문제는 누구와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설 기사를 봤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1위에서 4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4위부터 해볼게요. 4위는 무엇일까요? 혼자 먹기였습니다. 혼자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무엇보다 혼자 먹으면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또 고기를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풀을 먹든지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위였는데요. 3위는 얻어먹기였습니다. 3위는 내 돈을 쓰지 않고 남에게 얻어먹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얻어먹는 게 3위. 그 다음에 2위가 있었습니다. 2위는 저와 여러분이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게요. 훔쳐먹기. 네, 훔쳐먹으면 안 되겠죠. 훔쳐먹으면 안 되지만 예전에 이렇게 과일이나 수박, 토마토 등을 서리에서 먹은 그런 것이 얼마나 짜릿한 맛이 있습니까?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뺏어먹기였습니다. 뺏어먹기. 네, 저도 학부 때 수저와 젓가락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는 밥을 싸지 않는데 제일 많이 먹었어요. 수저와 젓가락만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뺏어 먹었거든요. 이렇게 1위에서 4위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식을 더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동의하십니까? 네, 음식 문화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그분의 크신 능력과 섬김의 종으로 오심을 점차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시고 그분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는데요. 주변에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질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한 것을 보이고 자꾸 그것이 이제는 금식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제가 마가복음 2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1월 달이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1월 달인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은 사건이 그때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말씀은 세리였던 레이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본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이 마태의 본명이 레이입니다. 마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당시에 레이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였던 가버나움 근처에 있던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우리가 잘 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 당시에 가버나움은 여러 가지 상업이나 또 교통 등에 있어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든지 두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를 받는 세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집하고 사물을 청구받았던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요. 특히 그들은 그 자신의 동족에게 억압과 착취로 치부되는 것이 상례였고 민중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었던 이 레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태 레위는요, 원래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재직해 하고 뭐하고 하면 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썼고 수입은 얼마 되고 지출은 얼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 즉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뛰어났다고 해서 저를 따르십시오 얘기하면 얼마나 따라올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들이 말하는 명령과 권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기에 마태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했던 마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 사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마태 레위는요, 주님이 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 한참 언론에 나오지만 갑질 등의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참 사춘기인 학생들과 청소년을 만나다 보면 참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왕따의 문화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나 기관에서는 따돌림이나 이 왕따의 문제를 잘 예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은 하겠지만 은밀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친구들이나 어떤 대상을 이렇게 따돌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어렵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이런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좀 들었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뭐였어요? 이 강서지역 PC방에 아르바이트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상대방에 대한 얼굴을 향해서 수차례 흉기를 가해서 결국에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런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외모에 대한 환경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특히 얼굴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외모 등 환경 등이 어때요? 따돌림이나 이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를 몰아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마 가장 참기 힘든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언제일까요? 따돌림이나 외면은 아니겠지만 저 또한 그런 시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에게 대해 어떤 따돌림이나 외면을 당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비참함 또 참담함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모면해 보고자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했지만 직장 생활할 때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방송이나 이런 통신 사고가 종종 일어났는데 그때는 책임자로서 많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 시간과 그 어려움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방황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감정과 또 삶의 무게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받았던 이런 레위였다는 것이죠. 그는 평상시에도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동족에 대한 이렇게 배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누명이나 아니면 따돌림이나 외면 등이 이 마태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그 한마디에 그는 바로 즉시 순종하는 길로 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부르심이었고 가장 복된 명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의 진정한 마음을 다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떤 따돌림이나 외로움 등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식사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레위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온 손님 대부분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잔치란 표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쁘게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 무엇이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가장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그 마태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 했을까요? 10월 21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했고요. 28일 날은요, 우리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친구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배도 드리고 행사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싶었던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사주고 초청장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그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세리가 지금 이 레위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식사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진정한 기쁨과 쉼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많은 영혼들에게도 같이 전달되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즐겁고 은혜롭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 잔치 자리에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보고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불만을 품고 영원히 병들어 있는 자들은요, 지금 당장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전통,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위는요,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리란 직업은 일반적으로 불의하고 또한 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이런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과 세리는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위조차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또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또 사건 사고 없이 모두 장수하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죄가 있게 태어나고 또한 태어나서도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사망이란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인간이 개미를 사랑한다 해서 개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본문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죄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일까요? 겉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자들이 병든 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 누구일까요? 겉은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때요? 건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속에 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여러 가지 율법 등을 가득한 병든 자가 아닙니까? 본문 서두에서는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있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고 건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식사입니다. 그 식사를 누구와 해야 될까요? 남편, 아내, 자녀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신태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병든 자들처럼 예수님을 겉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쉼을 즐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나만 간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셔서 어떻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오늘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